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6절부터 제가 18절까지를 읽습니다. 봉독을 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1643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00여 년 전 얘기입니다. 영국 레이스 캐스터 샤워라고 하는 곳에 한 젊은 제화공, 구두 만드는 사람이죠. 제화공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화공으로 일하면서 대부분 이제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주로 생활을 했는데, 하루는 일이 끝나고 다 같이 술집에 가자고 하는 한 친구의 제의를 받고, 같은 친구였기 때문에 따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술이 나오고 모든 사람들 앞에 술잔에 이제 술이 따라줬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돈은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 내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좋아 그랬어요. 그때에 이 제화공 청년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주머니에서 돈을 조금 꺼내서 탁자 위에다 얹어놓고 일어나서 나는 좀 먼저 가야 되겠네. 그리고는 떠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 조용히 자기 침상에서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냥 눈물이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마음속에서 감동이 일어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의 존재를 느끼게 되었는지 참 놀랍게 경험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덧없는 속에서 어떻게 방황하며 늙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겠느냐? 자, 이제 그들로부터 떠나서 모두에게 친숙한 사람이 아니라 낯선 사람으로 살아가라. 대단히 명료하면서도 아주 마음 깊이 새길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친숙한 사람으로 살지 말고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낯선 사람으로 살아가거라. 청년이 이 말씀을 듭니다. 그는 곧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졌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세속적인 모든 사람들로부터 멀어져가는 자신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퀘이커 교를 세운 조지 팍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청교도 정신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 정신은 바로 이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낯선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주변에 참 많은 친숙한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져 가는 가운데 낯선 사람이 돼요. 좋은 일에 함께하지 못하고, 기쁜 일에 함께하지 못하고, 이익을 얻는 일에 함께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소외되고, 그리고 홀로 되고,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고독했습니까? 왜요? 낯선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랍비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은 항상 낯선 분이었어요. 왜 저렇게 살지? 저분의 목적이 뭐야? 늘 그런 의문을 일으키면서 예수님께서 사셨단 말이죠.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세요. 우리에게 친숙한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을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첫째는 나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가까이 있을 때는 내게 잘하고 그리고 내게 좋은 사람이 되었지만은 어떤 연유가 생기면 서서히 관계가 멀어지고 나로부터 멀어져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은혜를 나누고 나와 함께 즐거움을 나눴던 영적인 교제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내게 유익한 사람입니다. 나를 유익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내 곁에 있어서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고, 언제나 나에게 기쁨이 되게 하고, 언제나 나에게 새 힘이 솟게 하고, 언제나 나에게 새로운 소명을 갖게 해줍니다. 이런 유익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내게 극악한 해를 끼치는 데까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사람이 싫어서,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입은 상대적인 박탈감, 열등의식, 이런 것들 때문에 그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보면은 남을 비방하는 거, 남을 비판해서 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 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악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어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요, 교회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실망했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교회를 나가봤고 그리고 다녔었는데 교회에서 실망만 얻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은 자기에게 유익이 있거나 이익이 있을 때만 가까이 했다가 상관이 없고 멀어져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들 때문에 실패한 것 때문에 급기야 교회와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순교를 앞에 두고 쓴 편지입니다.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너는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과 영적인 교분을 쌓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는 심정으로 가르치려고 하고 알려주고자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게 디모데 특히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자기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그 자기의 상태를 디모데로 하여금 기억하게 해주려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바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나는 사람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복음의 시초에는 나와 함께한 자가 많았다. 복음의 시초라고 하는 건 바울이 30여 년 동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곳곳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해주고 영생의 도를 깨우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의 진리를 알게 해줘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맛볼 수 있게 만들어준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30여 년 동안에 다니면서 병든 자 위하여 기도하여 낫게 하고 어떤 때는 죽은 자까지 소생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사랑과 그리고 은혜를 끼치고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받게 함으로써 많은 은혜를 끼쳐주었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를 체험케 해주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복음의 시초에는 바울에게 친밀했고 가까웠고 그리고 열심히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한 2년여 동안 있는 동안에 맨 처음에는 그래도 소식도 전해주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경비도 좀 할 수 있는 대로 보내주고 이렇게 하더니 점점 멀어져 간 거예요. 바울이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그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가 있나?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무정해지다니?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가 하면 섭섭한 마음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뭡니까? 섭섭한 마음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나하고 같이 있을 때는 그렇게 즐겁게 하더니 섭섭한 거예요. 왜? 오지 않고 그 다음에 은혜를 잊어버리고 까맣게 송두리째 내버린 듯 가까이 하지 않는 지나간 세월 속에 잔재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섭섭함으로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바울이 복음의 시초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극단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버렸다 그래요. 바울이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부터. 같은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자기 곁에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영생의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영광을 알았던 사람들이 말이에요.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섭섭하죠.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 글 같은 게 참 많이 올라오잖아요. 보니까 가족 간의 문제에서 제일 많은 게 뭐냐 하는가 했더니 섭섭한 얘기야. 자식이 부모를 안 찾아온다든지 부모가 자식에게 도리를 끝까지 다 안 해준다든지 형제가 형제에 대해서 냉정하다든지 섭섭함이 그 밑바닥에 쫙 깔려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자녀들한테 섭섭하거나 형제에게 섭섭하거나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섭섭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 우리 의지로 내버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면서 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시간이 많으면 좋았던 일보다 섭섭했던 일들이 더 많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다.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은혜를 모르다니. 그래서 여러분 격언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물에다가 글씨 써봐야 안 만들어지잖아요. 없어져요. 금방 없어져. 근데 돌에다가 정으로 이름을 박아놓으면 안 없어져요. 제가 금강산 갔을 때 노예에서 금강산을 갔었는데 세상에 그 금강산 올라가는 곳곳에 참 아름다운 암석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빨간 글자로 거기 김일성 이름 얼마나 많이 새겨져 있는지 몰라. 크게 남북 통일돼서 그거 다 없애려면 꽤 고생을 해야 될 것 같아. 원수는 어디다 새겨요? 돌에 새겨. 근데 은혜는 물에 새겨. 잊어버려. 기억 안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자기를 버린 사람들을 괜찮다. 다 그런 거야. 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원한다고 하는 말은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신령한 생활을 했어도요, 섭섭함 없애기가 제일 힘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나를 잊어버리다니, 그리고 나를 버리고 나를 기억하지 않다니, 내가 그거 없애려고 지금 이렇게 힘쓰고 있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사람으로부터 자유하는 것. 어디에서 완성되는가 하면 섭섭함이 없어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불의를 하고 심지어 자기를 모른다고까지 하실 때 예수님이 섭섭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을 다 해주시면서 어떻게든지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끝없이 나타내고 계시죠. 우리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여기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나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영적인 은혜를 맛보지 못한 거예요. 섭섭한 마음이 없는 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그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다 가서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 곁에 있는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군가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계신다.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되고 어떤 환경이 되고 어떤 일이 생기면 나를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끝날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떠나가고 내가 잘해줬던 사람이 떠나가고 나하고 친분 있게 왕래를 했던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사라져갔지만 내 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는 분이 계시니 바로 그분은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근데 그분이 나를 챙기시면서 내 곁에 그냥 서서 계신 분이 아니라 내 곁에 계셔서 내게 힘을 주신다. 힘을 주신다. 힘을 주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게 뭘까요? 물질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차별화될 수 있는 명예를 얻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육체의 건강뿐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 자신을 극복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역사하시는 거룩한 힘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얼마나 힘있게 부릅니까? 다윗도 시편에서 여호와 나의 힘, 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돈이 있은들 뭘 합니까? 명예가 주어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가져다 준 선물이 된들 그에게 기쁨이 될까요?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오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곁에 계신 주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 굴복하지 않느니 포기하지 않느니 아무리 머리가 무거워져도 고개를 들어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되는 거룩한 은혜는 그분이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호렙산을 향하여 도망을 갈 때 로뎀너 그늘 아래 앉아서 누워있다가 이제는 넉넉하니 나를 죽이십시오라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슬퍼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먹을 거 마실 거 머리에 주시고 일어나 먹으라. 내가 힘을 잃고 견디지 못할까 하노라. 힘을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 10장에도 보면요, 다니엘이 을레강변 쪽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광을 보고 너무 참담해진 자기 현재를 보면서 쓰러져서 깊이 지쳐서 잠이 들어 있을 때 인자와 같은 이가 나타나셔서 그를 오르만지시면서 일어나라, 힘을 내라, 강건해라, 강건해라, 평안하라 말씀하시니까요, 그에게 힘이 솟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일어나서 다니엘이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이제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이사야 40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뛰어가도 걸어가도 종일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가져다 주는 그 어떤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신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로 힘을 얻어서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떠나는 것, 사람들이 여러분들 곁에 오지 않는 것,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낯선 사람이 되어가지고 쳐다보지 않는 것, 그거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하고 같은 동질성을 느낄 수가 있겠어요? 낯설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동질성을 느끼는 것이라고 하면 영광이지만, 마귀에게 속한 세상 사람들에게 동질성을 느낀다고 하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낯선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저래? 교회 다니면 저래죠? 낯선 사람이 돼야죠. 함께하고 그리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느낄 수 있는 신령함이 우리 속에서 충만하게 일어나는 것을 베풀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물질이 있을 때나 명예가 있을 때나 세상에 힘이 있을 때가 아니라 주께서 내 곁에 계신 것을 보고 그분이 내게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사는 것을 볼 수 있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무슨 힘으로 버티지? 저 사람이 뭔 힘이 있어서 저렇게 견디지? 아니,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나타낼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빳빳하게 살아가지?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낯섦이 바로 내 곁에 계신 주님께서 주시는 힘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나로 말미암아 복음이 선포되게 하려고 하시는 것, 예수를 알게 하려고 하는 것.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도 똑같이 들었고 이삭도 똑같이 들은 말이 뭐냐면은, 그가 그랄 땅에 가서 아브라함이 먼저 정착을 했다가 그 후에 이삭이 또 흉년을 피해서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이 있는 그랄 지방으로 내려가서 생활을 할 때 100배나 되는 수확까지 얻는 큰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지방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말씀,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로다.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이는 것, 그게 낯설다고 하는 의미에서 아주 공통적인 의미를 가져다주는 신령한 표현이라고 말씀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까? 1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원하신다. 여러분, 내가 악한 일에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내가 악한 일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못 벗어나요. 괴로움으로부터 못 벗어나요. 오직 믿음만이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줘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고 하는 북한 탈출한 사람들 얘기가 있잖아요. 참 재미가 있는데 그 중에 거기 많이 출연하는 젊은이 가운데 김금혁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어요. 평양의 김일성 종합대학을 다녔다고 하는 아주 총명한 청년인데 그 청년이 이제 이 한국으로 망명을 하기 위해서 오기 위해서 이제 중국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한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한국으로 오게 되는 여권 다 얻게 됐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 틈에 끼어서 거기에서 처음 만들어준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출국 심사대 앞에 섰는데 얼마나 떨리는지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 와들와들 떨리더라고. 다리가 와들와들 떨렸다. 그리고 여권을 잡은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봐봐요. 죽을지도 모르는 장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두 다리가 와들와들 떨리고 여권을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얼마나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경험들 중에 잊을 수 있는 기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짐을 받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담대할 수 있고 그리고 영광을 얻을 수 있음을 믿고 설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그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종교는 인간의 공로가 천국을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에요. 믿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피를 의지하는 영적인 은총을 통해서 값없이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세상의 강대국인 미국의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이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도 북한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고요. 다른 나라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어. 그러나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얻은 구원에 대한 은총을 믿는 믿음만은 그 어느 것도 흔들지를 못해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아무 문제 없이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친숙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고 이 세상 사람들하고 친근하지 않아서 손해보는 것 같아서 떠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얼굴을 대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으로부터 낯선 사람이 되면요,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시고 우리 곁에 계시면서 계속해서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힘으로 말미암는 승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얻는 즐거움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낯선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오히려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하면서